우리 찬송가 581장, 찬송가 581장 나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 하나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서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죄인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 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처치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581자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준비하다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에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620장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620장을 찬양합니다. 때도 함께 계시고 있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은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이고요, 예배부 주간으로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615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그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세.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의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예배부장이신 이진용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배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큰 은혜를 맛보며 교회와 복음을 위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진실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우들 사이에는 참사랑이 넘치는 교회,
남녀노소 차등이 없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복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에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4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584장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얼음 가슴 터져 났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양볕도 준부셨네. 오랫동안 건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알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벗기고 생선선 슬프시었네. 말과 그를 찾았으니 지혜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알게 하소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진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선 일깨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미 너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이 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진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선 일깨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8.15 76주년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76년 전 일제의 억압과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셨으니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이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무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제2의 광복을 맞이하게 하시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모르게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함을 얻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방문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소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아버지 물질과 아버지 세상살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농사와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모든 생활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이 있는 가정, 외국에 외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가문이 빛나며 아버지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유익이 얻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촬영은행 봉사로 음향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봉헌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79쪽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예배부 총무이신 김창우 원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을 함께 제청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반주. 네. 저기 나오네. 나도 저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앉아 계세요, 장로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자, 이 시간에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은요. 예배 순서 옆에 2021년 남북 평화통일 평화통일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동 기도는 못 하고요. 이게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삼천리 금수강산을 주사 일제의 압제와 6.25의 폐허 속에서 자유와 성장을 주시며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동족상전의 상처와 아픔이 가실 줄 모르고 이념과 불신의 장벽이 견고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전쟁과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둘이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받은 남과 북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도구가 되어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광복 76주년을 맞아 우리는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명임을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만세삼창을 하는데 장로님 나오시고 여기 이거 드시고요.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식 장로님이 선창을 하시면은요, 우리 광복의 그 감격, 그 감사, 그리고 그 기쁨을 다 같이 함께 따라서 대한 독립 만세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조금만 말씀 좀 드릴게요. 몇 해 전에 일북 백두산 꼭대기 올라와서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빨리 통일을 오길 기원하면서 그 김정일하고 같이 만세를 불렀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빨리 이 통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세 삼창을 부르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세요. 네, 거기 제일 주세요. 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만세 삼창을 부르겠습니다. 만세 삼창! 아니.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만세!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이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부원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예배부는요,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그 분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부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재웅 목사님, 지난주에는 그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셨고, 오늘은 그 설교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전공한 분야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한번 좀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가 많은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설교학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일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같이 오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려면, 우리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생각할 때에 매주 예배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꼭 그렇게 느껴지고 또 체험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학교, 에모리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설교라는 것은 설교에 대해서, 설교의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 바꿔주신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럼 도대체 뭘 도대체 새롭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권위 없는 자처럼 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설교자는 권위 없는 자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전에도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될지 말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권위 없는 자처럼 전하느냐? 그러니까 이 크레독 교수님이 좀 조용히 좀 잠깐 진정하시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근데 정말 우리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자기 스스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무슨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교회는요, 설교를 하러 가면은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설교자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다 이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설교하러 가면 너무 설교자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항상 표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표정 아시죠? 그 강연하러 갔을 때에도 제일 힘드신 분들이 누구죠? 이게 청중이 제일 힘든 분들이 장군들, 대령들 모여 있는 그런데, 혹은 뭐 교장 선생님들 모여 있는 그런데 제일 힘들대요. 거기는 딱 앉아가지고 야, 무슨 얘기 뭐 좋은 말 해봐라.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줄게. 이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레독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회중이 설교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 청중은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고 공동의 창조자이다.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떻게 들으세요? 보통 그냥 듣다 막 눈이 꺼풀고 자꾸 감기고,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고, 오늘도 설교 한번 들었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설교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겠고, 이게 보통의 설교 듣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자, 난 설교자야! 여러분은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권위의식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도 같이 설교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동역자입니다. 참여자입니다. 공동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설교, 이 하나님 말씀 사건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설교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억 명에게 말씀을 전하신, 심지어는 공산권에 가서도 김일성도 만나셨어요, 이분이. 예, 실제로 만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흐루시초프라는 그런 공산당 서기장한테도 가고 이런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중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이분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성도들 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이제 이분이 저희 한국에 1974년 엑스플로나 또 복음 빌리그램 전도 집회 오셨을 때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고 이게 수십만 명이 모여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대체 뭐 하나, 이게 좀 미국 유명한 목사 와서 설교한다는데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왔는데 거기서 뒤집어지고 그 열매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고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말씀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더 보여줬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심 받으십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부부가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남편이 난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내 머리 세는 건 좀 쉬울 거야. 왜 그런지 아시겠죠? 머리숱이 좀 없으니까 자기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머리털 세심, 여러분의 삶을 정말 머리털 하나하나 세심만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도님은 하나님 내 머리털 세기는 좀 쉬울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위대하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설교하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가지고 오세요. 이분 보니까 이쪽에 제일 오른쪽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 있죠? 막 눈 치켰던 할아버지. 이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교회 헌금 얼마나 했는지 기억해?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거야. 이 옆에 분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제공하는 거 확실히 해? 설교할 때 그거 확실히 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옆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복 주시기 원하는지 다시 한번 나한테 말해줘. 그 옆에는 이제 범죄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말이야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그냥 얘기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데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설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쫑긋 열고 정말 우리가 의식을 열고 또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열어서 들을 때 정말 그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가 체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설교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흑인교회인데 흑인교회들은요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흑인교회는 예배드리다가 자기가 이제 설교 말씀이 좋잖아요. 그러면 에이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갑자기 예배드리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근데 좀 익숙해지면 그게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가슴 두 손을 들고 에이멘 할렐루야 뭐 프리치 설교하세요 하는 목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올게니스트가 있는데 올게니스트가 그러니까 설교할 때 가만히 있는 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빠방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빠방 빰빰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지루할 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에이멘 하고 누가 한다고 했어요. 아멘 누가 하면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 그런 마음을 우리는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 문화는 이제 여기 쪽하고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방식대로 남들한테 거슬리지 않을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고민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국 사람들 많이 쓰시죠. 설교 노트. 설교 노트에다가 개요라든지 제목, 몇 년 몇 월 며칠, 박기현 목사님 무슨 내용을 설교하셨는데 여기 주보에 나오지만 그것 말고 내 방식대로 설교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큰 소리로 우리가 교회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면 좋겠지만 또 그게 좀 그런 분위기인 교회들은 그냥 속으로 아멘 하고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그냥 좀 가만히만 있지 말고 이렇게 좀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웃어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목사님들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목사님들에 빨려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셔서 설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보면요 요즘 교회들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큰 교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서울 교회들은 지금 못 모이잖아요. 지금 10%만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마 중직자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도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신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설교를 드려도 똑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고요. 온라인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온라인 설교가 집중도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그냥 아이가 저걸 예배에 그냥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박기현 목사 말씀 전해주실 때에도 이런 정말 살아있는 말씀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한번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거는 한번 해드려 갈게요.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두 손 한번 들고 안 해보셨으니까 이런 사람 왔으니 한번 해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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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설교학, 새로운 설교. 참 우리가 뭔가 좀 자꾸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거 있지만은 또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참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설교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새로운 그러한 관점 이런 것들을 잘 전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그 교수 생활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남북 평화 통일 기도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중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곳에 우리나라하고 아주 닮은 꼴의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닮았느냐? 나라를 잃은 소름을 겪었고요. 또 참혹한 전쟁도 겪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국가 안보가 위험이 상존하는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 위치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주변이 다 아랍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한 세대만의 선진국 클럽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된 점,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한 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가장 닮은 점은 그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 분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하고 가장 닮은 꼴이 아닐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19장의 이 말씀도 바로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돼 가지고 남쪽의 왕국이 유다예요. 북쪽의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분단된 지 거의 한 60년이 지나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라가 분단된 이후로 남북의 왕조가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이 분단이 되면은 싸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분단된 이후로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에 남북이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룹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다. 일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부터 나오거든요. 역대하 17장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얼마나 잘 경외했느냐? 제가 간략하게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길 중에서 처음 길, 정말 순진한 마음. 그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던 그런 어떤 그 순수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그러한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준수했다 그랬고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힘썼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다의 그 나라 옆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어요. 또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 그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뭐냐면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국방을 강화시킨 거예요. 국방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또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했어. 건설 공사 있죠. 공사를 많이 하면 뭡니까? 경제가 부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행한 모든 일들을 아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그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요.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를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떨쳤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부귀와 영광이 탁 드러나서 다 알려지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그 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예와 어떤 이런 어떤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성공한 왕이에요. 성공한 왕이에요. 근데 17장은 그런데 이제 18장에 넘어가면은 여호사밧이 큰 실패를 해요. 큰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한 얘기가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실패한 얘기는 이것은 이 여호사밧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의 그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그 북왕국의 당시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들 아합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의 아합 왕. 근데 아합 왕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어요. 왜 바알 숭배를 극심하게 했냐면은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아주 그 대장의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기도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기도 대결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남왕국 유다를 벗어나서 저 밑에 시내산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인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해.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사돈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돈관계인데 싸울 수 있습니까? 이제 전쟁이 중단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혼시키고 나서 그 2년 후에는요, 이 여호사밧이 직접 북왕국을 방문해.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거의 한 70여 년 만에, 분단된 지 70여 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그 남북 정상회담 열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온 국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다 정말 그 기대 갖고 얼마나 우리가 열광했어요. 언론들이 대서특별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도요, 여호사밧 왕 당시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여기 우리가 18장 그 뒤를 읽어보면은 그냥 2년 후에 아합을 방문했다 뭐 이렇게만 나오고 아합이 아주 성대하게 대접을 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만은 그게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를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아합이 이런 제의를 합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칩시다.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아주 요충지예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게 아람에게 뺏겼으니까 그걸 칩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군사가 당신의 군사입니다. 같이 싸웁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근데 싸우러 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의 결과는 아주 대패한 거예요. 아주 크게 패합니다. 크게 패하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합니다. 아합 왕은 전사하고 죽고,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삽니다.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장,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겨우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자. 여기는 그냥 평안히 돌아왔다는데 사실은 이게 평안히 돌아왔다는 얘기가 이제 생명을 이제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뭐 아무 어려움 없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는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가지고 그를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할 거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한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역대하 17장을 읽어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섬기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실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은요, 이건 아주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큰 실패. 그렇다면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왜 실패했느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 바로 그거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주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어떻게 하다가 실패하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됐을까? 이게 그 원인이 대체 뭘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실패한 원인,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만하여 방심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방심하여 자만했다. 예. 이건 사실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은 이 여호사밧 왕이요, 방심했어. 방심했다는 얘기. 그 방심했다는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8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8장 1절. 아까 우리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 가문과 호민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은 28장 1절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매끄럽습니까? 사실 이게 매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부귀를 얻고 영광을 떨쳤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로 썼느냐?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것으로, 인척관계를 맺는 것으로 썼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을 그걸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부러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왜 이 여호사밧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인척관계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 남북 간에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잘 지낼 수 있지 않느냐? 혹시 그것이 발전하면은 통일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민족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예요. 이게 수건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여호사밧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사밧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을, 내가 이제 나라는 좀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외교 쪽으로, 남북관계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는 이 남북관계를 한번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좀 이제는 싸우지 말고 우리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제는 원래부터 한 나라였으니까, 한 백성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평화 통일의 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계획한 것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결혼 동맹, 이게 사실 결혼 동맹이거든요. 결혼 동맹은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국제 관례상 이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화친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협력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너무나도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됐는데, 자, 이것을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자. 나름대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느냐?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북왕국의 아합 가문과 혼인을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고 그 일을 할 수는 없고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협력하게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하는 거,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건 누구나도 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왕의 딸을 이제 며느리로 맞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뒤에 역대하, 이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19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20장. 자,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이 18장에서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다의 여호사밧의 집안에 들어옴으로써 아주 악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바알 우상 숭배하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이세벨이 아주 바알 숭배 대장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까지 이 아합까지 바알 숭배하게 만든 여자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서 어려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 아달랴는 어려서부터 바알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자기 남편을 꿰어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 성경을 다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자기 동생들이죠. 동생 4명인가 5명 다 죽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아주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남유다의 이 여호람의 아들들 있죠,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왕비들 그리고 재물들 다 탈취해가요. 그 중에서 하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아하시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만 딱 살아났어요. 그 이 막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예,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도 자기 어머니 그 아달랴의 그 이끌려 가지고 그 바알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숭배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아하시야는 그 북왕국과 계속해서 북왕국의 그 당시의 왕이 자기 외삼촌이에요. 그 자기 엄마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외삼촌 거기 병문안 갔다가 이 북왕국이요 워낙 그 죄를 많이 짓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역성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다 이 가문을 다 싹쓸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죽이는데 그때의 이 아하시야도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왕족들 있죠. 그 사촌들,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 죽이고 자기가 그 유다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6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 남북 왕국의 이 역사를 이렇게 잘 보면은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일대가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 왕 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요 1년 이 왕들이 계속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1대 2대 가서 그냥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 이 아합의 딸, 그가 결혼해가지고 이 남왕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등불, 다윗의 왕권이 끊어질 뻔한 그러한 위기를 맞게 돼. 6년 동안. 그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를 죽이죠. 죽이고 이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단순히 역사로만 읽으면 안 돼. 이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말씀이니까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나라와 민족의 어떤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는 어떤 그 민족의 과제, 나름대로 우리의 소원, 그것을 이루자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그가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3대가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3대가 다 멸절당해요. 다 멸절당하고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다윗의 왕권이 끊어질 뻔한 아주 아주 그냥 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역대하 18장, 여기 19장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19장에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한 일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개혁이에요. 개혁.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써, 그래서 아합 가문의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유다의 가문에 들어옴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영적인 이 전쟁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그런 타격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윗을 통한 그 약속이 끊어질 뻔한 그러한 아주 심각한 위험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은요, 여호사밧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실패할 뿐, 자기만 실패했으면 괜찮은데 자기도 실패했지만은 결국에는 나라를 그 피비린내 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이제 끊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위기까지 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제가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사실 하다가 지금 서론격으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면은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이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고 여호사밧이 왜 실패했느냐. 제가 세 가지 저기 성경에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으니까 집에 한번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유다의 다른 왕들이 이와 같은 실패를 했다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몰라, 그런 사람이니까,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실패를 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좀 영적인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육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광복 76전을 맞이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일제의 그 사슬에서 우리 힘으로는 사실 도저히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해방시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민족의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된 그 역사, 그리고 그 분단 속에서 살아갔던 왕들과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평화와 구원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남북 평화 통일 기도질인데 이번에는 이게 공동 기도문이 못 나왔습니다. 참 남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 북한 선결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눔을 주신 정정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허상래 집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낙상하셨다가 그 퇴원을 하셨었는데 몸이 아파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BS 병원이 아니고요, 강화병원으로 가셨답니다. 강화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복수 권사님은 퇴원을 하셔서 안양 따님 댁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조 기구를 끌고 계속 걷는 그런 연습을 하고 계세요. 네.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6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